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문제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들도 낳지 않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결혼 소식, 또 이렇게 새로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그런 걸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또 교회 안에 기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하박국의 불평과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불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참 좋았다가도 어떤 때는 때로는 이 불평을 하기도 하고, 참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자주 또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불평이 될 수도 있고 이 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을 소선지서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1302쪽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인데 제가 말씀을 다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몇 번 말씀을 이렇게 들으셔서 알 수 있겠지만, 하박국은 이 소선지서죠. 그래서 조금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려면 하박국은 도대체 어느 시기에 살았느냐, 또 그리고 이 성경은 언제 기록됐느냐 하는 것들을 알아야 그 당시 상황과 또 이런 배경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박국서에 대해서, 하박국이 언제 활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많은 분들이 하박국서에 그 기록된 내용과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기록 시기는 그 주전 BC 612년, 그때가 언제냐면 그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정복했습니다. 612년에. 그리고 605년에, 그로부터 한 7년 후에 바벨론이 계속 이 아수르를 정복하면서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거죠. 아수르 제국에서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면서 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쪽에 그 유다 쪽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애굽 쪽, 그런 세계 열강으로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605년에 바벨론이 1차 남유다를 이렇게 침공을 해서 1차 포로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이런 많은 분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기는 이스라엘 상황으로는 어떠냐면,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그 선한 왕 요시야가 609년에 애굽 왕 바로누고와의 전투에서 이 사망을 했습니다. 전사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예레미야와 또 예레미야 애가의 그런 슬픔들이 또 이런 왕에 대한 또 민족적인 슬픔을 이렇게 묘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요시야가 사망하고 그 아들 또 여호와김, 그가 주전 609년부터 597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여호와김 시대고요. 그 다음에 또 동시대에는 그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에 이렇게 활약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이 3장까지 되어 있지만, 좀 크게 보게 되면 하박국 1장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하박국이 이 탄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탄호를 하면서 불평을 하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폐역하고 악하냐?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두실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히려 이 유다보다 더 악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런 저희를 징계하는 것이 가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거고 결국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그들도 내가 책망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3장에 가서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하박국의 대략적인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해하기 쉽죠? 하박국이 2번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2번 대답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박국. 그것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박국의 첫 번째 그 탄원과 불평의 내용입니다. 1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부르짖어도 외쳐도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놔두십니까? 하박국의 이 격정된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강포, 이 폭력으로, 또 영어로는 바이올런스, 폭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또 어찌하여 3절에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내게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요즘에 저희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이 불공정하고 정의가 어지럽혀지고 그러면 그런 뉴스 기사들 많이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마음에도 화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이 선지자,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이 선지자가 봤을 때 이 죄악이 너무 팽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패역을 눈으로 봐야 돼요. 거기에 겁탈이 있고요, 강포가 있고 거기에 많은 변론과 이 분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세상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그래서 그리고 또 어땠냐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무감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능력이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 정의, 하나님의 의, 그것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그게 판단돼야 되잖아요. 그게 공의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의인보다 악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다수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곧아야 되잖아요. 곧은 잣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의가 굳게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는 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동시대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에 보게 되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그런 거 보셨습니까? 새장에 새들이 아주 가득함 같이 밀집된데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얼마나 악이 거짓이 많으면 아주 속임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특별히 그 시대의 이 높은 부유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8절에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이 재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우리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되고, 이 당시가 그랬던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들은 아주 더 부해지고 권력층들은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바벨론의 편에 들어야 되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어떤 때는 애굽의 속국이 되고, 그렇게 변할 때마다 어떠냐면 이 배상금을 내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을 백성들한테서 뺏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그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깐만요. 다른 예레미야 36장에 보게 되면 23절에 보면 여호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며 왕이 여호와김 양인데요,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바룩이 적어서 이 왕으로 하여금 읽게 했어요. 왕 앞에서 읽게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회복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읽으면 왕이 화로에다가 하나씩 받을 때마다 받아서 칼로 찢어서 불에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김 왕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옆에 있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것을 보고도 듣고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28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로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다시 그것을 써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라는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12년부터 605년 사이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이.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 아주 가까운 상황이에요. 나라는 지금 멸망이 임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왕은, 또 이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주 죄악이 팽배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는 예레미야의 심령, 이 하박국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언제까지 이 나라를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그렇게 토로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놀라고 두려워하라.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들이 바벨론 제국이죠. 갈대아 사람을, 그들이 어떻습니까? 사납고 아주 성급한, 그 다음 넓은 곳으로. 그래서 그들이 아주 느부갓네살 왕 때 아주 급속도로 그들이 팽창하게 됩니다. 정복을 아주 빠르게 하죠. 잔인하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힘을 믿고 아주 두렵고 무섭게 당당하게 위험 있게 열방들을 이렇게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래서 남왕국 유다도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박국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불평했지만 그래도 다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그 잔악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완전히 멸절시키시다니, 그의 마음이 너무도 아팠겠죠. 그래서 그가 또 하나님 앞에 탄원과 불평을 합니다.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우리 이건 말씀 구절 암송한 구절이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악을 보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거짓된 자들,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 바벨론으로 보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방관하시며 그냥 놔두시며 악인이, 이런 악한 자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물론 유다가 잘못됐고 그랬지만 그런 자들을 또 그런 여러 또 선량한 백성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참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저희는 또 다른 걸로 또 때로는 이런 불평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악한 자들로 하여금 우리 유다를, 이 백성을 아주 멸절하시려나이까. 그러면서 계속 그들의 모습이 나오면서 17절에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도 하박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말씀을 못 드립니다. 17절에 보시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우리 고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물로 고기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물을 떨잖아요. 고기가 많이 잡혀서 떨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마치 그물로 고기 잡듯이 그냥 이 바벨론 제국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아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 옳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그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이 환상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2장입니다. 2장 2절. 이 묵시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달려가면서도 보게,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또한 주목해서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성경은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누구네 가정이 났으나 저희는 또 읽을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기록해서 명백히 이렇게 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건 더 이상 지워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주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이 묵시는, 이 환상은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마지막이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끝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바벨론의 그 끝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이른다. 그들은 분명히 멸망한다. 그 이후에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납니다. 그들에 대한 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결코 거짓되지 않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역사상 바벨론은 멸망했잖아요. 100년을 못 넘는 짧은 세월을 하고 이 바사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다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이것이 더딘다 보일지라도, 더딜지라도 무엇이냐?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셨어요. 너 그렇게 불평하지? 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또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틴 루터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 말씀인데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우리가 이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에서는 특별히 어떤 이신층의의 믿음, 의롭게 되는 신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또 여기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짧게는 지금 하박국의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로 주신 것이죠.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 지금은 그들이 강대해 보이지만 그들은 반드시 망한다. 때가 되면 망한다.
그래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그러면 하박국이 보일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 과연 그의 믿음이 무엇이냐? 여기서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또 이런 복음의 믿음이겠죠. 또한 믿음으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기다려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셨어요. 하박국이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탄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로 3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라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박국 3장만 해도 나누실 말씀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짧게 말씀드리면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주님과의 이런 대면에서 그 뜻을 알고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이 봤을 때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박국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주행례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참 국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백성을 생각할 때, 이 상황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국류를 구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가 없고요, 의가 없고 왕부터 백성까지 다 패역했어요. 지금 바벨론이 몰려오고 있어요. 나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환경으로 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것을 그가 지금의 없으며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마지막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마치고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른 것 환경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구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21세기 교회 연구소에서 올 초에 기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여기 92.3, 86.4 이게 막 높잖아요. 이게 높은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불공평하냐 하는 치수에 대한 그들의 답변이에요. 다 평균 한 80점은 되겠죠, 평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 다 높다. 제가 여기 박스로 치은 거하고 그 밑에 있는 거를 조금 잘 안 보이셔서 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뭐냐면 아까 92.3%가 뭐냐면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회이다. 92.3%가 동의했어요.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돈이 최고의 가치세다. 그 다음에 계층 이동이 어렵다. 뭡니까? 우리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잖아요. 한 번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고 한 번 흑수저는 계속 흑수저다라는 거예요. 흔히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86%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85.1%.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 85%, 84.7%. 우리 사회는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다. 66%. 우리 사회는 부모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회이다. 73%.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기독교인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평균이 이거보다 높겠죠?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불공정한 사회, 불공평한 사회. 그런데 끝부분에 보면 반면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다소 긍정적 사회인식을 보였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 및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의 불평을 보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회도 또 혹시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 교회 내에서도 불공평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불공정하다고. 혹시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소속된 직장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요,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폐역한 남유다를 심판하셨잖아요. 그들은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또 정결하기 위한 회복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폐역한 여호와김 왕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지도자들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징벌했던 바벨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잔인하고 교만한 바벨론, 그 아주 바벨론의 도성을 아주 완전하게 짰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바벨론 성이 무너졌어요. 곧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리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색이라 그랬잖아요. 누구나 말을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저희가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손에 성경이 있으시잖아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도 볼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 묵시는 그러나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기신 하나님이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에는 의와 공평과 정의가 없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와 죄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요, 믿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박국의 불평에 대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더디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저희의 때가 더디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 혹시 힘드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회사에서 불공정하게 대우받아서, 혹시 아니면 어떤 곳에서 불공정하게 대우받아서 힘드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대로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물론 죄 용서함에 대한 믿음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적인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의인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의인이라고 뭐냐? 믿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누굽니까? 자기 의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의인은요, 믿음대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이 참 얼마나 마음이 불평했겠어요. 아팠겠어요. 그리고 탄식이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왕이 패역한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그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그는 믿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참 불평했잖아요. 답답했잖아요. 조급해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이렇게 불평한 전후에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불과 며칠 사이나 또는 어느 정도 기간 후에 안 바뀌었습니다. 남유다의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런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여전히 패역하고 백성들도 타락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말씀을 받더니 갑자기 바벨론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온순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아니죠. 더 강렬한 기세로 몰려오잖아요.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국가 패망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저희의 상황이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사회 상황, 우리 요즘에 요소수인가요? 그것 때문에 뭐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뭐가 하나 바람 불면 그냥 휘청휘청 하잖아요. 우리 참 이 대한민국이 열강 속에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런 나라의 미래나 여러 가지로 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타락하고 악하고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담이 되고 불평이 되고 염려가 되고 때로는 원망이 되고, 또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렵니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없는 게,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하박국은 저희의 지금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비록 못하며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모든 상황이 나쁠지라도, 정말 희망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너무도 금방 또 감사를 했다가
불평이 제 마음을 감싸는 경우가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금방 불평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정말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지식과 지혜,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불평에서 우리는 감사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우신 일들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 정말 좋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또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사는, 또 교회도 아까 그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혹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록되죠. 반면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긍정적 사회인식을 보였다. 신문기사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록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신뢰할수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부정적 사회 상황 속에서도 참 그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의 불평과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